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였으며 아멘. 철학 용어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전문 용어들이 이제 그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하고 그래도 가까운 분야가 철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의 훈련 과정에서 꼭 철학 과목을 이렇게 이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잊어버렸고 그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용어 하나 중에 말하라 그러면 프락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프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서 옛적을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나름의 그 이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인들은 별로 쓰지 않고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정도인 단어인데, 이렇게 철학 역사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이 낱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실천 혹은 실행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원리 혹은 관념 이런 말의 반대말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왜 뜬금없이 프락시스라는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않는 그런 낱말을 언급하는가 하면, 참 공교롭게도요,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이 성경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이름에 이 프락시스라는 낱말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는 이제 한자어로 그 이제 영어나 이제 외국어의 그 책 이름을 이제 그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원문에 의하면 헬란 말로, 근데 원래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예를 들어서 복음서든지 또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책 제목이 없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건 뭐 어느 문화나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자기가 뭘 만들었다, 뭐 지었다, 창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려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그 작품이라고 할까, 만들어진 그것을 그렇게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게 고대 사회의 오늘날과는 비교되는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도요, 구약 성경의 경우는 그렇게 성경 책 이름이 없었고, 책 이름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책의 첫 단어를 책 이름으로 해온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찬송가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찬송가 제목을 항상 그 첫 소절에 두 마디 정도를 그렇게 제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고대 사회,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헬란말로 번역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을 전후로 할 때 이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란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때 책 제목이 정해져요. 헬라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성경에 그 책 제목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에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요. 구약 성경은 그런 경우예요. 근데 신약 성경도요 비슷한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신약 성경도요 원래 필사본 이제 이게 다 옛날에는 이제 글로 손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쓰는데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복음서의 경우에 아주 그 서기 한 50년 혹은 복음서는 더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서신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50년, 서기 50년에서 한 60년 뭐 이런 정도에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들은 그보다 더 나중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쓰여졌다고 판정을 받는 사본 이렇게 이제 아주 조각조각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일수록 모감령 책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의 경우에 서기 10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 연대 측정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요즘은 이제 과학의 시대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정해 오던 것들이지만 요즘은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대가 측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기 100년을 넘어서는 필사본들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이 붙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경우. 그런데 거기에 단어 형태는 이제 다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낱말의 원형이 거기 나오는데 사도들의 그걸 그대로 앞서 프락시스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말한다면 직역을 하면 사도들의 프락시스 이렇게 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위, 영어로는 액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행동, 행위, 어떤 그 발자취,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되는 낱말이 거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프락시스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듣네. 철학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독일이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철학에 아주 능한 아주 대가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철학 그러면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관념이라고 조금 어려운 낱말로는 관념 독일의 철학은 관념 철학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런데 영국도 철학이 있죠. 영국의 철학은 경험 철학, 경험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죠. 유럽은 같은 유럽이지만은 대륙의 철학과 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 이렇게 한두 개의 단어로 대별이 될 만큼 이렇게 성향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륙의 철학을 대표하는 낱말 프라시스, 즉 관념이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론이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점점 뭐가 떨어져요? 행동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역사를 보면 점차적으로 관념론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강조하는 즉 프락시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철학의 흐름 속에 이 두 가지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흐름이 늘 있어 왔지만 특히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론에 집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오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 철학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단어의 어떤 역사를 자꾸 많은 입장에서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프락시스라는 낱말 그 원형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모르고 있던 입장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ct of Apostle 뭐 이렇게 사도들의 Act 이렇게 영어로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 헬란말에 그 프락시스라는 그 원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주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프락시스라는 말은요 성경의 이름으로 이미 쓰여졌다는 것인데 이 단어가 그러면 뜬금없이 서기 100년을 지나면서 뜬금없이 쓰여졌는가?
아니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것에 동사형이 있어요. 동사형이 성경에 쓰여져요. 대표적인 경우가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이 좀 낯설었어요. 그 부활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처럼 인식을 하고 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과 인연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특이하게도 다 선한 삶을 사는 자나 악한 삶을 사는 자나 다 부활로 연결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 경우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할 때 주님께서는 이 행하다라는 말을 다 행하다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사를 달리해요. 그런데 달리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언급했던,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 철학자들의 단어, 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 말 제목, 그 단어의 동사형이 쓰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할 때 그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락시스의 동사형이 쓰여져요. 그리고 이 낱말이 쓰여지는 용례를 어떤 사전을 이렇게 편찬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여러 곳에 쓰여지기는 해요.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것은 부정적으로 나쁜 일을 행할 때 이 프락시스의 동사형이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7절도 딱 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여기 그리하다, 이거 행한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요때 요 단어가 바로 프락시스의 동사형이 쓰여졌습니다. 요 배경이 뭐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또 성전에서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예요. 아예 그냥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은 베드로의 활동이고 뒤는 누구의 활동이에요? 바울사도의 활동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보다는 바울사도가 뭐예요? 더 학식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차이점은 없지 않지만 기본 골격은요 똑같다. 이게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추석가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가 하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설교의 테마였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골격은 이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아주 공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행동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당연히 못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프라소, 즉 프락시스의 동사역인 당신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 일을 프라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낱말은 물론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이게 한 30여 회 정도 신약성경에 이 동사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살피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요. 딱 부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 부러지려면 뭐가 먼저 생겨야 돼요? 문법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전이 먼저 생겨야 돼요. 이게 사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낱말에 쓰임새를 잘 살펴가지고 그 낱말의 의미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먼저 생겨요? 사전이 먼저 생겨요? 말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살피고 추적하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그게 100% 결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딱 그런 경우예요. 이 악한 의미, 악한 행동을 가리킬 때 이 낱말이 주어로 쓰여지지만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한 두세 차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처하죠. 이렇게 주된 의미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낱말이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그런 사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필이면은 이제 사도행전은 그 책 제목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혀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대한 책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책 이름을 안 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트, 움직이는,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물론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분이 세상에는 있고, 근데 그 따지는 것도 또 다 나쁜 건 아니어서, 저는 그 말은 즉슨 맞다 하는 입장인데요. 이 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일들, 이 일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신이, 사도행전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그거를 유지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붙인다면 사도행전이기보다는 무슨 행전? 성령행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따진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면서,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 이름은 약 1900년 동안 이어져 온 책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것 진짜 너무 따지기 좋아하네 이런 느낌이 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인즉슨 그게 맞겠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나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이 부정적 의미로 주로 쓰여지던 이 단어, 즉 프락시스를 왜 여기다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변화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책 이름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큰 눈으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성경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부정적인 경우에 주로 쓰여지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던 그 낱말을 갖다가 명사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왜 붙였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조금 이제 그 요즘 우리가 이제 가끔 쓰는 말로 하면 세탁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세탁을 해서 긍정적 의미로 저 프락시스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헬란 말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별로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는 철학자들에게 연결이 돼서 긴 철학의 역사 속에 특히 독일의 그 관념 철학의
이렇게 물들어 있던 그 대륙 철학을 하는 이들에 의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비극성을 자기 자신이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철학자들이 주로 프락시스에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교회들의 경우는 자기들의 인적 분야에서 자꾸 이 낱말을 쓰니까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실천하는 신앙 뭐 이렇게 할 때 이 낱말을 언급하곤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부정적 의미를 세탁하면서 세상에 성경의 이름으로 이 낱말이 쓰여지고,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다른 분야에서 이 낱말의 의미를,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해 가고 또 이어갔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잖아요. 근데 책 제목에, 이 세탁을 하면서까지 책 제목에 이것이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헬란말로 로고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이치, 이론, 질서, 그런 의미로 헬라 사람들이 썼대요. 그런 의미로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요한복음은요, 이론을 무척 중히 여기는 그런 성경이구나 하는 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제 우리 교동교회 교우로 말한다면 주명구 장로님 같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아마 주명구 장로님은 요한복음을 날마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외우시리라고 봐요. 이분은 실제로 요한복음을 아주 좋아하셨고, 그리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암기까지 하려고 애를 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몇 장 정도는 이렇게 암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 구약으로 말하면은 다니엘서 아마 꽤 많이 암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요한복음을 암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좋아하는 분들, 어떤 이치와 근원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얼른 보면 이렇게 그 이론을,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성경이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마가복음처럼 소개하려 하지 않고 또 마태복음처럼 소개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하려고 이때가,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이때가 영적인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러고요. 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이제 주 원사님과 박 장로님께서 우리 영적 각성 집회에 가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다시 한번 주목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도모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시골이었으니까요, 11시쯤 됐을 텐데 11시쯤 집에 오는데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를 들렀다고 그래요. 교회에 들러서 새벽 한 2시, 3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세상에 그게 그 학교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학교 밤 11시에 끝나고 와서 교회 들러가지고 2시 혹은 3시 정도에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을 가서 한 뭐 2-3시간이나 잘까? 그리고 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씩 걸어 다니는 시골 길이었으니 또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자신이 물론 지금도 저만 몸무게가 나가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44kg, 5kg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 놀랍게도 자신의 선배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고 후배들 중에서도 이어가는 그런 영적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15명의 목회자가 그런 분들이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딴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목사가 되지 말고 다른 분야로 그 열정을 이렇게 감당해서 목사 아닌 분들이 좀 그런 신앙의 열정을 이렇게 삭혀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이 됐으면 그 시절에는 그렇게 말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 되라고 그렇게 권했고 그리고 목사 돼야 마치 그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딱 그런 케이스였더라고요. 15명이나 목회자를 시골교회에서 배출했다고 하니까 정말 흥미로운 경우잖아요. 요즘 같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몰입해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툭 건드려도요. 그냥 환상을 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경지는 그걸 이 양반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했다든가 근데 어쨌든 한 5-6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하고 결국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저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다. 우리 그냥 동료로서 무심히 이렇게 지내던 분의 그 밑자락에 그런 열정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이 서기 100년의 어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영적 지식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이 터득한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는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도 영적으로 깊이 신비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외면하는 거예요. 점점. 그럴 때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말씀입니다. 혹은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 뜻으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눈으로 안 보이는 신비한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이 아니라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실상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담아서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열정을 수용하되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아주 지적해 주면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몸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을 가지신 주님은 부활체로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요한복음만 전해요. 뭐예요? 문을 꽁꽁 닫았어요. 교회 왔을 때 제자들이 꽁꽁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부활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최첨단의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 그게 양자 물리학이래요. 그게 우리 이름만 알지
그거는 자기들도 다 설명하기 어렵대요. 그런 최첨단의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그 물리학에 가면은 그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유리로 지금 차단이 돼 있잖아요. 벽으로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물리학의 그 첨단,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참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벽을 마치 뚫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자들 속에 존재하셨던 것처럼 모든 물질은 존재하는 것처럼 혹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한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참 조금 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요, 제 조카가 이제 천체 그 천문학을 하니까 우주가 어느 정도 크고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지를 조금 알고 주님의 나라 일을 했으면, 걔가 하니까 걔한테 한 물어보기라도, 이제 물리학, 천문학이 더 발전하면 그런 얘기 벌써 하잖아요.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런 인간이 만든 차단벽을 넘어서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상.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이렇게 그런 거 좀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일찍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때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행하다, 실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낱말을 그 부정적인 것을 조금 세탁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책 이름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승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참 놀랍고, 그리고 이 행하다, 실행에 옮기다, 이 말과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꼭 이제 조금은 두서없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물론 눈으로 유대인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드러나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공간에, 주님께서 자리 잡았던 공간에 또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이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 성령님은 그렇게 누구들처럼 그저 신비함을 추구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만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영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실천에 옮기는, 뭔가를 드러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모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실천하다, 또 감당하다, 이 낱말은 차츰차츰 좋은 의미로 쓰여져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사도행전의 책 제목으로 채택이 되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행하는 신앙에 대한 이런 안목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이렇게 잘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뜻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 내 발에 비치며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놔둬라 인도해 주시리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늘 도와주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때로는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실천하게 하셔서 참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그 영의 실체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고백하옵고 저희들을 들어 성령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